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홍인순 집사님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셨는데 거기 가룟 유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예수님을 체포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체포해서 이제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뜰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밤새껏 불법 재판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제 결정하고 그 세 번 재판을 받았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가야바 재판. 오늘 이제 가야바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빌라도에게 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밤새도록 어떤 일이 있었는가?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장 1절, 2절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제 밤새껏 그들이 가야바 집에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새껏 재판을 하고 결론은 죽이기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결정했습니다.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이제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다 결정하고 이제 묶어서 빌라도 총독 앞으로 예수님을 끌고 간 겁니다. 밤새도록 사람들을 동원해서,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 않아서 없으니까 마지막 하나 이제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다시 재건할 것이다. 성전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게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흘 후에 짓겠다. 그 말은 자기 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도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것을 설명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했다. 그래서 성전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오늘의 기록된 말씀은 이제 앞에서 가야바의 재판은 많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모든 가정이 생략된 채 그날 밤에 이제 이렇게 신문도 생략되고 다 생략되고 새벽에 사형을 결정하고 빌라도에게 이송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 가룟 유다,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가야바에서 재판을 받고 빌라도 집에 이제 옮겨졌는데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또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가룟 유다의 모습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요. 이제 결박해서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3절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아멘.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은 30을 주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팔려가서 가야바의 재판을 받으면서 사형에 해당되는 사형의 결정을 내려진 것을 보고 이제 이제 유대인들은 사형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당시 로마에서 파송받은 총독 빌라도가 이제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데 사형 언도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곳으로 끌고 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받고 죽을 것을 생각할 때 그냥 마음에 뉘우침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뉘우침,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라고 하는 이 뉘우침, 회개, 가룟 유다의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가룟 유다는 뉘우쳤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모든 회개에는 기회와 용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늦은 회개, 늦어버린 회개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그런 면에서 보면 가룟 유다는 뉘우치기는 했는데 너무 늦게 뉘우쳐서 회개를,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형당할 때 우편의 강도, 좌편의 강도였는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주님, 하나님 나라 임할 때 나를 내 영혼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죽는 순간에 이 강도가 회개했을 때 천국 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가룟 유다는 이런 기회를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데 가룟 유다는 너무 이제 그 모든 기회를 놓치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고 하는 이 뉘우침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도 오늘 내가 나와 이제 그 손을 담근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랬을 때 아주 시치미를 뚝 띄고 자기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확인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히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지적을 받을 때 그때마다 마음이 더욱 강팍해졌습니다. 점점 의도적이고 교활하게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것이죠. 그 결과 가룟 유다는 사탄의 종이 되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법 재판을 통해서 사형 언도를 받고 빌라도에게 이송되는 그 순간 유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죠. 그동안에 양심과 도덕이 다 가리워져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 가룟 유다를 보면서 구약의 사건을 생각나는데 노아의 방주시대 때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산에서 방주를 짓고 이제 곧 홍수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계속해서 노아가 나가서 외치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아니 방주를 지으려면 바닷가에서 지어야지 무슨 산 꼭대기에 짓냐 그러면서 온갖 비방을 하고 한 사람도 노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샘이 터져서 그냥 홍수가 나서 그냥 다 온 세상이 잠길 때 사람들이 와서 방주에 와서 문을 두드렸지만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고 다 멸망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열처녀 비유.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불을 켰는데 미련한 처녀들의 등이 꺼져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사러 간 경에 신랑이 와서 기름이 준비된 사람만 혼인잔치집에 참여하고 기름 얻으러 사러 갔던 사람들은 하나도 들어가지 못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혼인잔치집에 문이 열려지지 않았다. 이것은 준비해야 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중에 가서 두드렸지만 열려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회개의 실상이 바로 이런 겁니다. 뉘우치기는 뉘우쳤는데 이미 때가 늦어버린 그런 뉘우침.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 받을 때고
지금이 기도할 때고, 지금이 예배할 수 있을 때고, 지금이 전도할 수 있을 때고, 지금 건강할 때 봉사할 수 있을 때인데, 지금이 할 수 있는 때인데 지금을 놓치고 나중에 하려고 하면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세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모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다 문이 열렸잖아요. 북한만 안 열렸는데 북한도 곧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원히 계속 무한정으로 열려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닫혀버립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때 가룟 유다처럼 회개의 눈물을 흘려도 구원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가룟 유다의 회개를 통해서 뉘우침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 마음에 강팍함을 면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옥토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은혜의 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보면 또 우리 지인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점점 더 강팍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점점 독해지고 싸나워지고 욕을 많이 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남을 죽이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말을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너무나 조심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늘 우리의 자신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강팍해지면 가룟 유다의 자리까지 가고 마는 것입니다. 혹이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말이 항상 공격적으로 나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그러한 것이 느껴지면 빨리 우리의 마음을 푸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예배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우리가 문이 닫히기 전에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것을 본 후에 잘못을 뉘우치고 은 30을 가지고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회개는 자기 잘못에 대한 행동에 대한 뉘우침은 가졌습니다. 내가 스승을 팔았는데 이게 너무나 잘못됐구나. 그런데 회개의 대상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이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내 영혼이 돌이켜야 되는데 여기 찾아간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야 될 목표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나오기만 하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다면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더 나은 것이죠. 그들이 가야 될 방향은 출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었습니다. 출애굽하고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탈출했으면 탈출한 이후에 목표가 분명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드물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불안하고 살기가 어렵고 마음에 안 든다고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민 간다고 다른 나라 가서 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가야 할 때가 있고 이제 가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그곳에 잘 정착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우리나라가 불안하고 마음에 안 드는 정치 때문에 떠나가면 떠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서 뭘 할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분명히 정해져야만 그들이 그곳에서 잘 정착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세상 것을 끊는다고 해서
뭐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도박도 안 하고 모든 것을 끊었다고 합시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담배 끊고 술 끊고 도박 끊고 못된 짓 하는 거 다 끊고 다 끊었어요. 너무 잘한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제 새로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끊은 것만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나중에 더 마음이 허해져 가지고 나중에 다시 뭐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운다, 술을 먹고 도박을 한다, 더 깊이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끊었으면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나의 뉘우침을 깨닫고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살겠냐, 어떻게 살겠냐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끊고 할 일이 없고 목표의 방향이 없으면 더 큰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방향이 없는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자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왜 자꾸 헷갈리죠? 왜 자꾸 갈등과 번민이 있습니까? 이것은 과거에 대해서 단절을 했지만, 애굽은 나왔지만, 세상은 떠났지만 아직도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비전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교회까지 오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러면 교회 와서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계속 그냥 머물러 있으면 언젠가는 방황하게 되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돌아왔으면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까지 와서 구원 받았으면 이것은 반쪽 구원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갖고 세계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올바른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예수님과 늘 함께 있고 예수님의 비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을 팔았던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잖아요.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가룟 유다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께 죄를 지었죠. 그런데 왜 가룟 유다가 이 제사장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가끔 이렇게 죄의 본질을 가끔 흐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내 가정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사회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그 죄는 누구와 상관이 있냐? 그렇게 잘못을 사람들에게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죄를 누구 앞에 죄를 지었냐? 바로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할 대상은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잘못을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가룟 유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제사장을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근본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을 찾을 때 진정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이 죄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나도 죄인이고 같이 공조해서 공동으로 죄를 지어놓고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가룟 유다가 찾아가서 뉘우치고 돈을 갖다 주니까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아멘. 아니, 다 끝났는데
그렇게 네가 돈 주고 이제 팔았는데 이제 와서 돈을 주면서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 네가 책임져야지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냐? 네 죄는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모든 인간의 갈등과 고민과 죄와 어둠의 세력이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예수님 앞에 가야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있잖아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왜 예수님께 데려오는 겁니까?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쳐라. 그랬을 때 돌을 놓고 다 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죄를 지은 사람을 왜 예수님께 데려오는 겁니까? 자기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아무런 예수님이 간음하라고 말한 적도 없고 시킨 적도 없는데 예수님께 데려왔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럴 때 다 돌아가고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이시죠. 죄를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 같아도 다 예수님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거로 죄를 예수님께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귀한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죄를 짓게 한 자들은 결코 죄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유혹하고 선동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이거 사면 이거 계약하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돈 엄청 번다.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덜컥 그 사람 믿고 계약을 하고 일을 저질렀어요. 말한 대로 수입을 남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계약금까지 떼고 말이죠. 이게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당신이 소개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나는 당신 믿고 했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됐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래, 내가 책임질게. 그런 사람 봤어요, 여러분? 결정은 네가 했잖아. 네 돈 줬는데 왜 나보고 이제 와가지고 왜 그러냐?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하여튼 이거 하면 대박 터진다. 이번에 하면 권력을 잡을 수 있다. 사람들 부추겨가지고 권력에 돈 다 투자하게 하고 나중에 선거 끝나면 쫄딱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떨어지고 난 다음에 네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면 누가 그래 내가 잘못된 책임진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나쁜 짓 하라고 부추겨가지고 나쁜 짓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거 지혜롭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죄짓게 한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에게 자꾸 책임을 묻습니다. 그렇지만 죄인은 죄에 대해서 결코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받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무책임하고 잔인한 말을 하잖아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충동은 내가 했지만 행동은 네가 한 게 아니냐? 그러니 네가 당하라. 이것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전도하러 가자, 기도하러 가자, 예배하러 가자. 그런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있다가 무슨 돈 버는데 말도 안 되는데 투자만 하면 돈 번다고 하는 그런데 솔깃해가지고 투자했다가 그냥 온팡 있는 것도 다 날리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젊은 남녀가 깊은 관계에 빠졌다가 여자가 원치 않게 임신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자를 찾아가서 임신을 했다. 어떻게 할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자가. 그럼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남자가 몇이나 있어요. 같이 좋아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그러냐. 다 차버리는 거죠. 이것이 죄의 본질이고 죄의 속성입니다. 어두운 데서 이루어진 모든 사건의 결과는 항상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5절의 말씀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뭐 네가 당하라. 누가 그 가룟 유다의 말을 들어주겠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하고 나 누구 때문에 누구 믿고 가서 이렇게 하다 이렇게 됐다, 아무리 떠들어봐도 한 사람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결정은 네가 하고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한 사람도 그래, 내가 대신 네 잘못을 내가 대신 짊어질게, 세상 아무도 없어요. 제발 그런 데 따라다니지 말고 믿지 마세요. 우선 뭐 어떤 사람도 그런 겁니다.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너무 분하고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 돈도 부정한 돈이 돼서 그냥 성소에 그냥 집어 던지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스스로 목매어서 죽었다. 사도행전은 배가 터져서 죽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목매어서 죽었냐, 배 터져서 죽었냐,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따지니까 어떤 사람은 목매어 있다가 그게 줄이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죽었다.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왜 그런 거 가지고 막 그걸 연구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룟 유다의 결과가 너무 비참하게 되어진 것이죠. 가룟 유다의 회개란 자살이라고 하는 그런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26장 마지막 절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도 3번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모른다고 강력하게 부인한 사건이 있는데 75절에 보면, 26장 75절에 베드로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똑같이 예수님 앞에서 실수하고 부인하고 이런 죄를 지었지만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대사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가룟 유다의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둘 다 후회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한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독교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스스로 목매어 자살해서 인생을 끝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참된 회개, 거짓된 회개, 성령의 회개, 인간적인 양심의 회개,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도덕이 없는, 이 성령이 없는 그런 회개, 이것은 언제나 우리를 좌절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 인간적인 그런, 베드로도 인간적인 결단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넘어질 수 있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입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일에 능력 있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적인 회개, 이것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은 30을 성전에 던지고 나가서 목매어 죽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죄, 어떤 죄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 성령을 거부하는 죄,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 죄는 뉘우치고 예수님 제가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지만, 예수님 자체,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고 영접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 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건 한 건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아예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영접하지 않는 것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도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던 그런 실수나 허물들은 하나님께 가서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예 영접지 않고 살아가면 이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 어떤 값으로도 예수님은 돈으로 예수님을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팔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특별히 돈으로 예수님을 살 수 있고, 돈으로 내가 신앙을 살 수 있고,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얼마나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이든 권력이든 세상의 어떤 것이든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세상적인 사고이죠. 그러나 돈과 하나님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예수님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고, 그래서 유다는 마지막에 이 돈을 알게 된 것입니다. 돈 문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돈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이 돈을 가질 수 없다고 이렇게 던져버렸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손을 받아서 이렇게 성전, 요즘 말로 말하면 헌금으로 받았습니까? 이 돈은 부정한 돈이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나그네들의 이 장례를 하는 그러한 장례 그 공동묘지를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는지, 대제사장들이 그 돈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 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얼리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돈은 가룟 유다도 당황하게 만든 돈이고 제사장들에게도 당황하게 만든 돈이고, 그런 부정한 돈은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부정한 돈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부정한 돈으로 헌금을 했다. 그 돈을 교회에서 좋아서 받았다. 그럼 그 교회는 끝나는 겁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이 없지만 그래도 부정한 돈을 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장 18절에 보면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번 돈 아닌 것은 하나님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이 안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물질은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게 열심히 땀 흘려서 번 것을 하나님이 양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적게 드리면 안 기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뿐만 아니라 몸을 들여서 헌신하잖아요. 헌신. 그러나 헌신을 하지만 다 같은 헌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헌신하느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헌금이라고 다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동기를 보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부의 엽전 두 입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그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바리새인이 많이 드린 것 그거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헌신과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작은 것이지만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회개는 여러분 위대한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의 사건이 이제 정리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죽고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다시 보충하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완전히 정리되고 나면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면 그때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가룟 유다, 내 안에 있는 가룟 유다 사건과 같은 것이 완전히 해결되어야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는 절대로 성령이 이곳에 부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가룟 유다 이중적인 마음,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 강팍한 마음, 그거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없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이 말씀을 이제 그 사도행전 1장 20절의 말씀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위대한 역사를 시작합니다.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시작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많은 사역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큰 일, 많은 사람, 엄청난 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가룟 유다와 같은 일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소금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을 겁니까? 바로 소금과 같이 살아가는,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또 회개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회개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가룟 유다의 마음이 다 정리되고 회개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 교회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교회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은 세상적인 세속적인 마음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깨끗하고 성결한 소금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